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요. 그 죄에서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 것도 사랑이냐? 사랑입니다. 왜냐 그러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차라리 죽음보다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그들이 벌거벗었을 자들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으로 숨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들의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친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그들의 옷을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에덴산에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회전하는 칼을 든 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은 에덴 동산, 천국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을 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말씀으로 열심히 살다가, 말씀으로 정말 목숨 걸고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이것이 너를 위해 준비된 예비된 곳이니 너는 그 환난 가운데 굴하지 말고 담대하라.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요, 굉장히 물론 모든 선지자가 힘들었지만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힘든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왕국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점점 나라가 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이 볼 때는 이제 유다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아와야 산다. 이렇게 가다 다 죽는다. 근데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유다 왕국이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눈앞에서 박살이 난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발 강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숨, 절망, 낙담 속에 있는 거죠. 바벨론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강을 생각하는데 그발 강도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발 강은 그냥 강이 아니고요, 큰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농업 용수를 갖다가 대기 위해서 문화를 판 겁니다. 근데 굉장히 커요. 그발강이라는 것은 많은 강인데 사실은 문화, 운동적인 강이란 말이죠. 거기서 그가 한숨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시는데 그 기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구약에서는 에스겔서가 바로 예언서예요. 계시록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에스겔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그것이 보일 때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또 신약 성경 보니까 누가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봅니까?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돌아가시는데 그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못 보고 보다가 이러다 다치기만 해도 요가 아파서 막 아소리도 안 나잖아. 발발 뛰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집에 그 깔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먼지가 있길래 그걸 털으려고 이렇게 탁 때리는데 발등을 때렸어. 아소리도 안 나. 그러면서 이제 막 나를 한탄하는 거지. 등신처럼 이 넓은 배 떼께서 이 발등심이 나를 혼자서. 근데 돌을 맞은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 속에서.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어땠다? 해처럼 빛났다고 했지. 이건 고통이 아닌 거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받더니 그게 고통이 아니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절망적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여러분에게 하늘을 열고 영광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걸 사도 바울이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드디어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봤어요. 18장까지는 뭐였다?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심판의 징조, 환난과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9장 보면서 이제 그 기록이 땅의 기록이 아니라 하늘에 도달하고 있죠. 근데 하늘을 보는데 맨 처음 뭐가 보여요? 할렐루야를 외치는,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의 모습, 장로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 뒤에 누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백마를 탄 예수께서 오십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우리나라에 오셨었죠? 근데 기자들이 물었대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금세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최후의 뉴스가 될 것이고 최대의 뉴스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오실지. 그죠? 이단들이 여기에 올라가잖아요. 언제 오실지. 이게 참 사람들이요, 어리석기가 한이 없는 게 있잖아요. 요즘 지혜가 콜롬비아 갔잖아요. 지금 보고타에서 이제 현지 적응 중인데 주일날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근처에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까지 가 있는 거야. 근데 얘들이 외국 나가면요 상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느냐면 얘들은 봉사를 그렇게 잘해요. 청소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돈 끌어다가 거기다가 사회사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2단지, 3단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건물 90개를 매입했어요. 비싼 거는 300억짜리 있어요. 이 돈 어디서 생겼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본 다음에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만 쓴 게 아니에요. 1988년도 재림을 열고 교인들이 다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게 하고요. 근데 이제 1988년도 넘어갔지. 그 다음에 1999년도에 또 한 번, 1912년 또 한 번. 아니 세 번씩이나 재단 다 털리면 정신 차릴만 더 한데 여기서 뭐 이게 이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도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신천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현관에 뭐 붙여놨다고? 신천지 출입금지. 아 대단한 거야. 이단들끼리. 제가 왜 인도 갔다 왔잖아. 실리굴이라는 곳이 완전 땅촌이에요. 거기도 들어왔어요.
거기는 얼마나 깡촌이냐면요, 도로 가잖아, 도로. 그 우리나라 가다 보면 왜 사슴 같은 게 그려졌지? 그게 뭐예요? 야생동을 보고 여기 티 나온다 조심해라 이거잖아요. 거기도 가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냐면 코끼리 그려져 있어요. 코끼리 그려져 있고 밑에 뭘 쓰냐면 숫자가 써 있어요. 200, 300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300m 전방에 코끼리가 다니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조심하라는 표시예요. 코끼리는 지가 달리기만 다닌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다가 선교센터지로 땅을 샀는데 되게 싸더래, 옆에 집보다. 근데 그 땅이 뭐냐면 코끼리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담을 쌓아놓으면 헐벗이로 가버린다. 놀랍다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는 계속 그냥 놔둬봤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리고 거기 가면 뭐가 유명하냐면 녹차밭이 유명하거든. 녹차가 되게 우리 차도 이렇게 이쁘게 그냥 막 심어놨어 자연적으로. 근데 녹차밭에 우리 교회 반만하게 이렇게 길이 쭉 놨어. 그게 뭐냐니까 코끼리 다니는 길이에요. 이게 그 깡촌이야. 그런 깡촌. 근데 거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재림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같은 세 번이나 굴고 먹었어. 또 한 번 할 거예요. 걔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한다 애들? 아니 세상 주머니 땅을 왜 사? 세상이 망하는 땅을 왜 사냐고. 근데 땅을 사요. 이 말은 뭐예요? 걔들이 안다 모른다. 지금 하나님의 교주가 누구예요? 장백사라고 여사잖아. 근데 이번에 그 얘기를 했어.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형제 종교도 있잖아요. 옛날 탕명환 씨 이단 믿는 사람한테 칼 맞아서 돌아갔을 때 지금 아들이라고 있거든. 그 아들을 불러다가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얘기를 하더래. 장계차를 호소하게 얘기해요. 그 뒤에 실적으로 모든 걸 지금 중요가 있게. 들어가면 그런 거야. 재림 여러분,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다? 그 시기에 관심이 있다. 언제 오시는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왜 오시는지, 여기에 성경은 관심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는데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것을 한 자가 있으니. 아멘. 여기까지 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누가 와요? 백마와 한 자가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적 상황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있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면 잘해야겠어요. 로마의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상징들을 보면 이해가 쉽다는 거지. 그 백마를 탄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돌아올 때에 승전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백마를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장군이 들어오면 이 장군은 승전 장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백마를 탄 승리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지금 시대는요, 복음이 점점 쇠퇴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봐도 종교,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고통 속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큰 핍박 안 받지. 그런데 기독교 박해 감시 기구인 아프리카 종교 자유관측소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아프리카의 지역에서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건데 거기서 조사했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나이지리아 한 나라에서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17,000명이 살해당했어요. 한 나라에서. 몇 명?
17,000명. 그를 핍박하세요. 왜냐하면 이슬람주의 테러 단체인 폴라리 민족 민병대라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 공동 마을 이루는 곳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납치 강간하고 사람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년 동안 17,000명이 순교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볼까요? 다시 오신 예수께서 승리하실 것을 보고 그 소망을 생각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예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이야기 들으면서요 제가 참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원망과 불평하고 내 모습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도 그분들 따라갈까 말까요? 아프니까 글자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사는 것보다 그냥 살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에서 목숨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백마타 오시는 걸 볼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그 눈이 녹았다. 그 머리에 안에 멸류관은 물론 승리자의 의미도 있지만 멸류관이 옛날에는 왕들이 있었죠. 황제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멸류관을 쓰셨는데 멸류관이 몇 개예요? 많다고 했죠. 이건 뭘 말할까요? 한 나라의 왕이 한 개 쓴다는 여러 개 쓴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주님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거예요. 많은 멸류가 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주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주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주인들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궁극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1절 가봅시다. 11절 시작. 그것을 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아멘. 이름이 뭐라고? 충신과 진실이다. 어떻게 보면 충신이나 진실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강조하는 것.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충실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지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약속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재림에 관한 약속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만 무려 260장에 걸쳐서 318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25개 중에 한 번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주 말씀하십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 많아요? 초림에 대한 약속이 많아요? 재림에 대한 약속, 그렇죠? 근데 초림에 대한 약속이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지켜졌어. 그러면 재림 약속도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지켜져.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초림입니다. 다시 사셔서 승천하시고 내가 이곳에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모태가 봅시다. 충실과 진실, 그가 뭐로 심판한다? 공의로 심판하면서 오신다. 여러분 주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진짜 재판하는 거 보면 판사들 다 바꿔버리고 없애버리고 AI로 바꿔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똑같은 죄지만 똑같이 풀어주는 게 맞잖아. 아니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커피 뽑아 먹으려고 800원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는 건 아니잖아. 장군이 매덕을 해먹었는데 생계형이기 때문에 벌 줄 수 없다라고 판결한 건 이건 아니잖아. 근데 그게 되고 있잖아. 이거는 의로운 게 아니지. 근데 주님은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대박번 했던 사람이 정과 내용 받아갈 때 병해도 저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그렇고 아니고 꼴 많지. 근데 그거 주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 딱 시원하게. 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뭘 하신다? 공의로 하신다. 의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꼴 당해도 더러운 꼴 당해도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꼭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 뿌린 옷. 이 성경을 말할 때 우리가 피 그러면 자연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의 보혈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근데 이 피는 좀 다른 거 같아요. 무슨 피냐면 이거는 예수의 적들을 갖다가 쳐부실 때 피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정복자 오심, 승자 오심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싸움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데 이미 한파 싸움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들여밟고 오시는 거죠. 로마의 군인도 그랬대요.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일부러 옷을 안 갈고 오기도 했대요. 피가 묻은 대로.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무방하게 싸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피가 많이 묻으면 열심히 싸운 거잖아. 그런 사람 없을 때 지금 피가 사실 없을 때 피가 내가 이런 생각을 있었을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주님이 피 묻은 것은 뭐다? 원수의 승리한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오신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명예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다시 오실 주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칭하였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회 중에 하나는 표현이죠. 말을 통해서는 내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제 말이 제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도 그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좋아서. 왜 좋아서 기가 막히냐면 예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씀에 하나님도 역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시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알면 할수록 요즘 들어서는 때가 알면 할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빗소리가 왜 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예수 오셨는데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가 주여 충만하다.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현자, 철학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이라는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 시골에서 아무것도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중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스스로 믿어요.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고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신앙은 뭐가 체험이라는 지식이 아니고 신앙.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감리교 중에서 제가 듣고 있고 좀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교회가 개척하고 그게 성장을 했는데 첫 번째 장로님을 세웠는데 그 장로님이 그 노동하시는 분이에요. 노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첫 장로님으로 세운 거예요. 그 큰 교회니까 대학 교수가 없겠어, 박사가 없겠어. 근데 그 교회에서는 누굴 세웠다? 노동하시는. 이런 노동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가방끈이 짧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세웠대요. 왜? 그런 생각해요. 그분에게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고 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거 제가 볼 때는요 자랑할 만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대학 박사학위 받고 이것보다 나는 목사님들이 더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분이 더 인정을 받는 문화가 갖춰있다 그런 분위기 갖춰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박사가 아니라서 그런 말을 많이 해.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믿음은 학문이 아니에요. 제 믿음은 체험이에요. 하나님 만난 경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나뭇가에 여물통에 오셨으니 얼마나 초라해요. 왜 그랬을까? 누구든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초청해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맨 처음 초청하잖아요. 아기 예수 양께서 오셨다 가서 인사드려라. 그 초청이지. 근데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자와 정복자와 승리자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데 왜 오세요? 왜 오실까? 여러분 처음에 주님이 출발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믿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오셨잖아. 그게 초림이잖아. 그럼 재림은 누구 위해서 오십니까?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오셔요. 나를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처음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재림은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시죠. 그럼 내가 기가 막히게 대단한 사람이지. 알아보셔. 나도 이렇게 알아보실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오실 때 우리의 완전한 건 오시는데 그게 뭐냐? 완전한 건이 뭐냐면 천국의 결혼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서 완전한 가정을 만드는 것처럼 재림하신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준비된 신으로 주님 만남으로 완전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특별히 두 대상이 재림하시는 예수께 박살이 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보세요. 20절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마지막 전쟁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용이 있었고 짐승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죠.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그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정치적인 세속적인 권력이라 말했고, 거짓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는 종교적인 이단들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탄은 이제 끝났고 그 동조자들이었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인 짐승, 거짓 선지자인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 뭔가 봤더니만 서울 명동성당에서 여승이 승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 동영상. 그 뒤에는 신부들이 앉아 있고 또 그 이렇게 이제 상태에서 부려. 근데 밑에 이제 댓글이 막 달려. 종교 간의 화합을 보여주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카톨릭과 불교의 아름다운 연대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저희 보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답도 늦게 보냈어요. 이해가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스님이 아니라 뭐라도요, 성악을 하는 사람은 노래 잘해요. 성악한 스님이, 여자 스님이 와서 부르는데 그걸 보고는 앉아가지고 감동하다고 하는 것은 대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그게 과연 옳은 건지. 제가 그랬어요. 뭐든 뭐라 하든 그 막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그게 심해지고, 그러면서 저처럼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 화평의 정이 아니라 분쟁을 만드는 사람. 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걸 좀 열린 문 가지고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못 받아들이냐, 쪼잔하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라 해요. 회의 가가지고 말 많은 사람들 대가 말 듣기 싫은 건 뭔지 아세요? 논리로 아닌 걸 기다라고 우기는 것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짱구가 아니고 그거 들은 건 모르겠어. 알지. 근데 그거 듣고 앉으면 내가 안심하고 시간 보내기 짜증나고 그래서 내가 시험 드는 거야. 기는 기다 아니면 아니다. 얼마나 간단해. 그렇잖아. 잘못한 거 없으면 했어요. 내가 했는데요. 근데 잘못한 거 아니까 해놓고 왜 그랬는지 구구절절히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사람 비유해줘. 그리고 우리 그래서 하지 맙시다. 네, 수녀병 그것도 안 통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창조물들을 지옥불에 보낼 수 있냐? 아니, 하나님 보내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기차를 탔어요. 타고 보니까 이게 대전 쪽으로 가는 게 부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서 다 타야지. 그런데 대전을 갔다가 목적을 삼는데 부산 가면서 뭐 방향이 중요해.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 안에서 애기여분 엄마, 아줌마 이렇게 자리 봐주고 할머니 챙겨드리고 물 떠다 주고 막 좋은 일은 다 했어. 그랬더니 내가 대전 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 없어?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거기가 목적지가 될 거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쪽이 목적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이쪽 타 그렇게 교통이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면 지옥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보냈다 말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탈 때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타는 거 보고만 계셨나? 계속 말했잖아. 잘못 탔어 일로 와. 그거 아니요. 이게 회개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안 들었잖아. 비행기는 좀 그런가? 맞아. 기차는 우리 지금 요즘 국제화세요. 뭐 비행기로 합시다. 근데 비행기 타고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제주도 끊었어. 잘못 타서 제주 탔어. 근데 타니까 앞에서 표 검사하는 사람이 이 잘못 탔었다고. 이거는 제주도 가는 서울 가는 거 아니라. 아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그거 무게 탔네? 태워주지 않지만 탔어. 그 내려가지고 거기서 그러는 거지. 나는 서울 가는 거 탔는데 왜 제주도 왔냐?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예수 외에는 내가 다른 길을 이렇게 준 적이 없어.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택해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유,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그리고 내 갈 가다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 같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옥에 갖다 넣을 수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낸 게 아니라 지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린댔는데 지가 알아서 갈라질 거야. 굳이 가지 않아도.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럼 봅시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질문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먹더라도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나는 징계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자유케 하겠노라. 근데 그거 못했잖아요. 자기 이득 때문에. 오늘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누가 죽였다 그래요? 빌라도가 죽였대요. 빌라도는 자기가 죄 없다고 손에다 물에 손까지 닦은 사람이에요. 이건 의식이거든. 물에 손 닦는 거는 나는 일과 무관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네요. 빌라도 네가 죽였다고 이렇게. 보다 결정의 중요성을 다시 말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뭉뚱뜨려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집에요. 옛날에 한 집안에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주인이 그 집에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불러놓고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아들 가지고서 이렇게 했어. 내가 가가지고 장사에 돌 좀 들어올 테니까 늦어도 겨울이 되기 전에 올 테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그래도 충성스러우니까 네가 집안을 잘 돌보고 또 너는 또 이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지혜로우니까 해라. 잘 따라가라. 그리고 갔어. 근데 한 달까지 지나니까 이 종이 슬슬 마음이 바뀌는 거지. 집안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들도 핍박하고 지가 혼자 종을 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낙엽이 지금 가을이 오기 시작하네. 그때 조바심이 나는 거지. 종은 어떨까요? 아이 큰일 났다. 오면 난 죽었고. 아들은 어떨까요? 아빠 빨리 오세요. 겨울 강제는 온댔으니까 이제 곧 오시게 돼요. 기쁨과 흥분과 기대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지금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곧 오신다 하셨으니 그걸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소망을 간직하고 무슨 소망? 재림하시는 예수님. 얘 언제 올 때가 중요한, 언제 올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어떤 모습으로 무슨 목적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승리자의 모습. 목적이 뭐다?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20절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제목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질문. 기도합시다.